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록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래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나무 주일입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막 그렇게 호산나 찬송을 불렀다고 해서 그래서 종려나무 주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종려주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 원래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설교하고 이적도 베풀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이적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고, 예루살렘은 3번밖에 올라가지 않는데 이제 마지막 3번째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주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갈릴리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 그냥 돈 벌어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 갈릴리 지역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 피하고 죽음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애를 써서 막아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게 하셨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 때문에 이루어진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도 예수의 제자들인데 나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도 예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은혜가 무엇인가를 감사하고 감격할 필요도 있겠지만, 나는 예수의 제자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연 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신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평소 같으면 늘 걸어서 다니신 예수님인데 이날만큼은 그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에다가 이제 겉옷을 펴고, 그래서 예수님 나귀 타시고, 그러면 또 길에다가도 자기 사람들이 겉옷을 막 펴서 깔고, 길에도 깔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막 이렇게 호산나 지금곧 구원하소서 하는 이 찬송을 부르는 그런 이 환영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때에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39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어떻게 감히 이렇게 호산나 찬송을 부를 수 있냐 이거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른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갈지니 하는 말씀이에요.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신 그곳으로 너희가 많은 재물을 가져가라. 결국은 거기서 제사 드리라고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주시지만 그 중에 한 곳을 선택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찬양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쭉 역사로 내려오면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성을 삼고 그 다윗 성을 짓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는 성전을 짓고 이 예루살렘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찬양이 호산나고 딱 터지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못하게 책망하라고 막 시비를 걸고 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찬양을 못하게 막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한 찬양도 막아버리려고 한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찬양 받으셔야 되는데 이 찬양이 도중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특징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하는 말씀이 4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이라. 성전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의 소굴이라. 예레미야 당시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표현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도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았다는 얘기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제사장들이 성전의 한 부분을 떼가지고 장사꾼들을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 사람들이 재물을 끌고 집에서부터 재물을 소나 양이나 끌고 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성전 가까이에서 소나 양을 사다가 재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곳이 권리금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장소 전부 성전 안에 결국 들어와서 물론 이방인의 뜰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장사를 합니다. 비둘기도 팔기도 하고 성전에 쓰는 돈도 바꿔주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나갔으면서도 한번 뒤집어 엎었는데 이제 마지막 이 3년 반 사역을 마치고 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어떤 일꾼들, 직분자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 그것도 분명히 잘못이긴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다는 그런 제사장들이 자기 이권만 챙기고 있고 자기 어떤 욕심의 눈에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강도의 소굴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셨냐면 이거 모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전에부터 알고 계시지만 또 들어왔어요. 찬양을 가로막는 곳, 강도의 소굴,
뭐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제사하는 어떤 형식은 다 있어요. 형식은 있지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곳,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또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 하면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루살렘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작당을 하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할 때가 되었다는 걸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43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막 선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망하는 이날, 멸망의 날을 피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뭔가 하다 보니까 죄책감도 생기고 뭔가 이상한 거 생기니까 예수만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도 안 생기고 그냥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잘 유지할 수 있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날을 지금 모르고 예수만 죽이면 우리는 잘 될 거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뭔가 은혜를 주시고 또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하셔서 다가올 멸망을 피하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도 제사장들 보고 뭐 잘못했다고 시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냥 장사는 더 잘해보려고 돈 더 많이 갖다 줄 사람만 있었지 제사장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느 날 또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고 책망하고 뒤집어 엎으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참 기가 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없어지면, 예수만 죽이면 우리가 편안할 거다. 이게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그냥 뭐 한 어느 지역으로 한번 들어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간다 그러면 그다음에 관광 가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타고 쫙 가서 야, 예루살렘 이렇게 생겼구나, 성전은 이런 모습이구나, 여기가 뭐 통곡의 벽이구나, 뭐 그렇게 우리는 관광만 해요, 지금 가면.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관광하러 가신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곳에는 그가 받을 찬양을 거절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뭔가를 많은 은혜를 주시기는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는 것.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은 갈릴리에서 이루지만 그 사역의 완성, 마무리는 예루살렘에서 하십니다. 마무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그곳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죽음을 빤히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용서받았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일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제일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어요. 이 왕이신 그분이 들어오는데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내가 뭐 해야지, 어디 해야지, 뭐 계획을 세우고 뜻을 생각하고 막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 이것이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괜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론 그 안에는 예수를 찬양해 주는 사람들도 섞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얼마 못 갑니다. 불과 며칠만 있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고함 지를 사람들이 되어버리는데 하여튼 그래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던 제자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감람산 내리막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찬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향해서 결코 환영해 주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고난과 어떤 이 미움, 이런 많은 어려움을 각오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영광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 사람이 되고 종과 같이 십자가에 죽는 사형수의 자리에까지도 내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것, 이것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미워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가도 뭐 환영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곳으로 가려고 그럽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지요. 아이고, 꼴도 보기 싫고, 내가 가봐야 나를 악수도 안 해주고,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갈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입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그런 의미고, 물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평안과 자기의 어떤 유익함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평강과 안위를 구하고 그냥 잘 사는 그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이제 그 어떤 평안함은 다 내려놓았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앞에 눈앞에 다가 있는 고난과 죽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말씀하셨을 때에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베드로 12제자 뽑아놓고
너희가 나 누구냐 하느냐 이렇게 쭉 말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을 때에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말에 대해서 소화가 안 되는 베드로는 예수님 붙들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 붙들고 늘어지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음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을 아시고 그곳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생명, 자신의 평안은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원수된 죄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의도이기도 하고 자신의 평안, 자신의 어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진정한 힘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의 그 행동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그 생명과 그 은혜, 그 평강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믿음이 있어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주신 것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면도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이미 예수의 제자된 성도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곳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 박수도 쳐주지 않고 환영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곳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면 박수도 안 쳐주고 찬양도 안 해주고 오히려 자기 이익금만 챙기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결과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도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과연 우리는 나가야 될까? 들어가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거 그냥 평안하고 건강하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돈만 잘 벌면 되고 권력과 힘 있는 사람하고 잘 붙어 살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라도 하여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서 진짜 평강과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 복지 논쟁 많이, 복지, 무상 급식, 무상 교복, 무상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국가가 하여튼 좀이라도 뭔가 돈 한 푼 더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뭔가 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이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돈이 조금이라면 더 있으면 좀 잘 살 것 같고, 그게 부족하면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살리네 죽이네 막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그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세상의 복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복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복지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좀 고난받지만 영원한 복지 천국을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게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바로 영원한 복지의 길로 가는 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잘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일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성을 쳐다보고 막 성벽을 붙잡고 울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신 다음에 주 70년에, 그러니까 불과 예수님이 우신 것은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시니까 우리 한 30년, 40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로마의 황제 디도가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해버립니다. 성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그 40년 후에 있을 그 일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줄 아니까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하는 걸 알면 그 사람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나를 환영해 주지 아니하고 그가 비록 나를 향하여서 욕을 하고 뭔가 반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가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는 얘기는 평화의 주님이 와도 영접하지 않고 찬송 안 부르고 기분 나쁘다고 바리새인들이 그 찬송하는 사람 책망하라 그러고,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평화에 관한 일을 모릅니다. 그냥 전쟁 준비하고, 우리가 전쟁 안 날려면 전쟁 억제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를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신무기, 좋은 무기를 가지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할 거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각국이 전쟁 준비만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말로는 방어 준비라고 하긴 하지만 그게 다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그보다 못한 나라에 대해서는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까불래? 내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평화가 없어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른다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문제예요. 이걸 모르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모릅니다. 또 그 44절 제일 뒤에 보면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 받는 날, 하나님이 보살펴주는 그날, 구원의 날,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평화에 관한 일, 보살핌을 받는 그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루살렘이 이제 좀 기억이 되십니까? 파악이 되셨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누구인가? 평화에 관한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뭔가 돈이나 이런 것만 있으면 다 될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하심,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요셉을 보면,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권고하시리니 하는 것은 반드시 돌보시리니 하는 말, 돌보시리니 옛날 개혁 성경에 그 권고하시리니 하나님의 돌보심, 보살핌. 요셉은 하나님의 보살핌, 돌보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살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이제 살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인데 그때 내 해골 좀 메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려주일날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 그 예수님의 발걸음처럼 우리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게 하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하느냐 하면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묵묵히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있는 양과 같이 예수님은 그 가야 될 길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또 핑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루살렘을 알면 이제는 그곳으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깨달았다면 그 가는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게 하신 그 길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제대로 간 사람이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 바울이 달려갈 길이에요. 바울의 달려갈 길은 이방을 향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온 지역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이었습니다. 물론 디모데는 그 정도는 아니죠. 디모데는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를 튼튼히 하는 목회를 잘하는 것이 디모데의 사명이고 바울은 온 지역을 막 돌아다니는 것이 달려갈 길이고 우리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제대로 갔느냐, 이 갈 길을 못 가면 마지막에서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린 사람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달려갈 길을 다 마쳐가는 중이십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가 달려가게 하신 그 길을 제가 다 달렸는가? 다 달렸습니까? 조금밖에 안 남은 그 길 지금까지 잘 왔습니까? 아직도 갈 길이 창창합니까?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 이것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한 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 예루살렘으로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가보면 뻔히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 여러분, 이 땅에는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그냥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일본 사람은 하는 말마다 다 미우고 그렇죠. 특별히 요즘 더 하는 것 같고, 뭐 북한도 더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우리가 뭔가 이 모든 사회, 정치 사회 면으로 볼 때도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하니까 니느웨로 안 갑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저 사람들 늘 우리 유다를 괴롭힌 민족인데 저거 빨리 망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 또 잘 살 거 아니야. 그럼 난 안 간다. 이 요나는 자기가 생각할 때 멸망당할 사람을 이미 딱 머릿속에 정해놓고 니네는 안 가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이 요나를 막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3일 동안 죽다가 살아나게 만들어가지고 또 보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기는 가더라도 요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 전해놓고 그 다음에는 성 옆에 산에 올라가서 이 성이 어떻게 불타는가 이제 불구경하자고 앉았어요. 거기에는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만 가지고 어떻게 망하는가 보자. 이게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데 또 여러 짐승들,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 내가 아끼지 않느냐. 하나님은 아끼시는데 요나는 안 아끼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구원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은 참 구원받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저는 뭐 교회 나오면 오히려 골치 아파. 아니면 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미리 선을 다 그어버리고 내 기분, 내 기준, 내 감정으로만 행동한다는 것은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해치고 나에게 뭔가 잘못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사랑으로 쳐다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그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은 죽음을 향하여 들어가신 것이지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자기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평화, 우리에게 이루어진 생명, 은혜, 이것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꼭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진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을 회피하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야 될 예루살렘, 나를 환영해 주지 아니하고 나를 반대하고 조롱하는 그런 무리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참 무거운 질문이긴 하지만 주님이 바로 그런 일을 이루셨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생명 얻은 자로서 주의 발자취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